95일차 현대어 성경 잠언 29장. 아무리 꾸짖어도 목이 뻣뻣하여 고집만 부리는 자는 어느날 갑자기 거꾸러지리니 그런 자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바르게 사는 이가 많아지면 백성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못된 것만 일삼으며 남 짓누르고 착취하며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 한숨소리 드높아간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여도 창녀를 좋아하는 자식은 재산만 축낼 뿐이다. 임금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그 왕위가 든든히 선다. 억지로 뇌물을 갖다 바치게 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웃에게 입에 발린 말로 아첨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올가미를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나쁜 짓을 하는 자는 그 못된 짓이 올가미가 되어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만 바르게 사는 이는 아무런 걱정 없이 기쁘게 노래하며 살아가리라. 바르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의 형편을 헤아리지만 못된 짓만 일삼느며 남 억누르고 착취하며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그 형편 어찌 헤아리랴. 남을 우습게 여기고 제잘난 체만 하는 자는 온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들썩거려 놓아도 슬기로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의 화도 차분히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는 그 지혜로운 이가 화를 내든지 웃든지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 그러나 올곧게 사는 이들은 정직한 사람들의 목숨을 아낀다. 어리석은 자는 벌컥벌컥 화도 잘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화도 나도 속으로 그 화를 삭인다. 정권 잡은 자가 거짓 정부에 귀 기울이면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은 거짓말만 골라서 하게 된다. 가난한 빈민과 압제자들이 섞여 살지만 여호와는 빈민에게도 압제자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내려 주신다. 임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성실하게 풀어주면 그 왕위가 오래도록 든든하리라. 꾸짖고 매를 들어야 자식이 슬기롭게 살 것 아니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오히려 그 어미가 속만 끓일 뿐이다. 못된 짓만 일삼고 남 짓누르고 착취하는 자들이 득세하면 할수록 불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바르게 사는 이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망하는 꼴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리라. 자식을 매로 다스리라. 그래야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야 흐뭇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종에게는 말로만 좋게 이야기해서는 소용이 없다. 듣기야 듣지만 누가 그 말을 따르겠느냐. 성질이 급하여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이에게 바랄 것이 더 있으리라. 어릴 적부터 종을 곱게 기르면 나중에는 버릇이 없어져서 자식처럼 굴리라.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좋게 지낼 수 없고 성질을 자꾸 부려보아야 싸움만 일으킬 뿐이다. 잘난 체하고 잘난 맛에 우쭐거리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겠느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다. 도둑과 한통속이 되려는 자는 제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자이다. 그런 자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거짓을 말하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선서하고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사람을 무서워하여 겁을 내면 올가미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는 이는 아무 걱정이 없으리라. 사람들은 흔히들 통치자가 어떻게 좀 잘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정의는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비롯되는 것. 바르게 사는 이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못된 짓만 일삼으며 남 억누르고 착취하는 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올곧게 사는 사람이다. 30장.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 하는 잠언이다.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이야기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지각도 없다. 내겐 지혜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람을 움켜쥐어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을 옷자락에 감싸 본 사람이 있느냐? 땅의 경계를 그은 사람이 찾아보았더냐? 그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에게서 배우는 제자를 본 일이 있느냐? 네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한번 그것을 일러주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할 것 없이 진실하지 않더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어 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험도 막아주신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더 보태어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경우 그분이 너를 질책하실까봐 그런다. 네가 거짓말을 하게 될까봐 염려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두 가지를 꼭 이루어 주소서. 우선은 이웃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가난하게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재산 많은 부자로 살지도 않게 하여 주소서. 그저 하루 세 때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만 하여 주소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 여호와가 정말 누구란 말이냐 하면서 주님을 모른 채 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제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곳조차 궁하여 남의 것 훔쳐내어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인에게 그가 데리고 있는 종을 헐뜯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할 경우 그 뒷감당을 어찌 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욕이나 해대고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세대. 더럽게 살면서도 더러운 것 닦아낼 줄 모르는 혼자서만 깨끗한 체하며 살아가는 세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눈꼴이 거만하게 짙으며 남들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세대. 그 이빨은 날이 선 칼이요 그 턱은 날카로운 칼날이라. 이 땅에 사는 가난한 민중들 착취하기에 바쁘고 헐벗은 빈민들 쥐어짜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거머리 같아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혈을 빨아먹기 일수다.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다음 네 가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말할 줄 모르니 스올 아이배지 못하는 태.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다 채워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그 세 가지요. 네 번째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제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눈을 치뜨고 바라보는 자식과 제 어머니 말이라면 죽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은 개천에 사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릴 것이요 독수리밥 신세가 될 것이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아니 네 가지가 있으니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간 자리, 바위 위에 뱀이 기어간 자리, 바다 한가운데 배가 지나간 자리, 젊은 사내가 여인과 함께 누운 자리이다. 부정한 여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도 입을 싹 씻고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고 시치미를 떼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게 할 일이 서너 가지가 있으니 신하가 임금이 되고 멍청한 바보가 부자가 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막되어먹은 여자가 신랑을 맞아들이고 계집종이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작지만 무척 영리한 것 넷이 있으니 힘은 별로 없지만 여름 내 양식을 장만해 두는 개미와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바위를 틈새에 집을 짓고 잘 사는 바위 너구리와 다스리는 임금이 없어도 무리를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와 소나귀에 잡힐 법한 한데 궁궐을 잘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위풍당당하게 잘도 걸어가는 것 세 가지, 아니 네 가지가 있으니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세어서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리저리 잘도 돌아다니는 사자와 또 어깨를 으쓱거리며 걸어가는 수탉과 가축대를 거느리고 돌아다니는 순념소와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왕이다. 괜히 우쭐하여 스스로 잘난 체였거든. 그렇게 멍청하게 처신하였거든. 그리고 못된 궁리를 하였거든. 얼른 손으로 입을 막고 깊이 생각하여라. 우유를 잘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짓누르면 코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싸움이 일어난다. 31장. 다음은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쳤던 말이다. 얘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 속에서 난 아들아,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보아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너를 낳지 않았더냐.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네 힘과 돈을 여자에게 쏟지 말아라. 이미 너도 알다시피 수많은 왕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쓰러지지 않았느냐. 르우에라, 임금이 되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임금이 되어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술에 빠지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난한 빈민들의 인권을 감쌀 줄도 모르게 된다. 독한 술은 죽게 된 사람에게나 주어라. 포도주는 상심에 있는 사람이나 마시게 하여라. 그래야 한시름 놓게 된 것 아니냐. 그래야 근심이라도 잊어버릴 게 아니겠느냐. 너는 입이 있어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이들의 입이 되어 진실을 말하여라. 누구나 기대리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바로 세워주어라. 입을 열 때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라. 빈민과 민중을 보호하여라. 슬기로운 아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값진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슬기로운 아내를. 남편은 그 아내를 마음 든든해야지. 이런 아내는 재산을 잘 지키고 더욱더 불안하게 하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남편이 아무런 걱정, 근심도 하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해주지. 양털과 배, 오라기를 모아서는 손을 놀려 열심히 일을 하지. 무역상들이 타고 다니는 상선처럼 멀리서도 먹을 것을 잘도 구해오지. 아직 날이 새지 않았는데도 아침밥을 지으면서 하녀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지시한다. 밭을 한 뼘 사더라도 이리저리 잘 살펴본 뒤 사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가꾼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걷어들인 두 팔 힘차기도 하다. 땀 흘려 일해야 무엇이든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 밤늦게까지도 불이 꺼지는 일이 없다. 두 손은 물레질 하는데 바쁘고 물레틀에서 손이 떠나질 않는다. 빈민들을 돌보는데 손이 크고 그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눈이 와도 서리가 내려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으니 식구들 입을 옷을 일찌감치 장만해 놓은 까닭이다. 곱디고 온 이부자리를 만들어 놓지. 배와 자줏빛 털실로 옷을 치어 입는 솜씨도 놀랍지. 아내 덕분에 남편은 성문 마을 회관에서 마을 장로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마을 일을 볼 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손수 옷을 짜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 베니게 상인들에게 넘긴다. 유복하고 명망이 높은 이 부인은 자신의 차 있는 무엇 하나 걱정하는 것 없다. 어찌나 슬기로운지 하는 말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지. 그토록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볼 수 없다. 아이들도 엄마 최고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남편도 아내를 아낌없이 칭찬하지. 훌륭한 아낙들도 수없이 많지만 그대같이 대단한 아내를 정말 어디서 만날 수 있겠소 하고 서슴없이 말하지. 우아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쓸데없는 것, 다 부질없는 것, 오직 여호와 무서운 줄을 알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여인, 그런 아내는 두고두고 칭송을 받으리라. 그 여인이 손수 일한 것은 반드시 그 여인의 손에 되돌려 주어라.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성문 의 마을 회관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 여인이 한 일을 큰 소리로 칭송하여라.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남긴 말이다. 전도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그토록 온갖 수고를 하지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에서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해는 떴다가 지고 또다시 뜨려고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간다. 바람은 남으로 북으로 이리저리 휘돌아 불며 헤매지만 어느 한 곳 머무를 자리가 없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 물은 강으로 되돌아가 다시 바다로 흘러간다. 말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어느 누구도 할 말을 다 할 수가 없다.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후련하지가 않다. 역사는 그저 반복될 뿐이다. 진실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일이든지 누가 이미 해보았거나 말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일이 이미 옛날에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듯 앞으로 오는 세대가 하는 일을 그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지내며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으려 몸과 마음을 다 쏟아바쳤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인생의 몫이란 괴로움뿐이라는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이 벌여놓은 일이란 모두 바람을 잡듯 허황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한번 잘못된 일은 마치 흘러가 버린 강물처럼 되돌릴 수 없다. 과거에 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 마음속으로 자신있게 말하였다. 보라, 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다. 그 누가 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욱 열심히 지혜를 쌓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듯 허황한 일이었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으며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곧 근심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2장.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리리라. 그래서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리라.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웃으며 희희낙낙한들 그것이 도대체 다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 어리석음을 피하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 나아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포도주로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사업도 크게 벌여보았다. 여러 채의 집을 짓고 수많은 포도원을 가꾸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동산을 꾸며 갖가지 과일 나무를 심고 곳곳에 저수지를 파서 농장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였다. 또 나는 노예들도 사들였다. 이 남녀노예들은 내 집안에서 더 많은 노예들을 낳아주었다. 또 소떼와 양떼도 길러내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가축을 키웠다. 수많은 점령지역의 왕들에게서 조공으로 거두어들인 금과 은도 날로 불어나갔다. 노래로 흥을 돋우어 줄 남녀 가수들과 악대들도 조직하였다. 거기다가 나는 아름다운 처첩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맑은 정신을 간직하고 있어서 모든 일을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소유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 무엇 하나 막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어려운 일에서도 큰 즐거움을 느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진실로 내 모든 수고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내가 애써 구하였던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슬기로움을 망령됨이나 어리석음과 비교하기 시작하여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귀함은 빛이 어둠보다 더 귀한 것과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련한 사람은 소경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되지 않는가?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치루어지려고 애썼단 말인가? 결국 이것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모두 죽어 먼 훗날에는 다 같이 잊혀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는 게 싫어졌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괴로울 따름이니 모든 것이 너무도 속절없고 바람을 잡듯 허무해 보일 뿐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거둔 모든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괴롭다. 게다가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그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고 만다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는가. 선왕들이 이미 오래전에 한 일밖에 무슨 일을 더 하겠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애쓸 명분도 의욕도 다 잃어버렸다.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여 내 평생 이루어놓은 일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도 전혀 보상도 없이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허무하고도 아주 잘못된 일이다. 사람이 일평생을 수고하여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낮에는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을 친다면 세상사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결국 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자기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누가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쌓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러나 죄인은 아무리 재물을 모으느라 애를 쓸지라도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기는커녕 그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니 재물을 쌓는 일 또한 얼마나 바람을 잡듯 어리석은 일인가. 3장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흩을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구할 때가 있고 없앨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내어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은 진실로 무엇인가? 그래야 인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일에 기한도 정해 놓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에서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한 번만으로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그 일을 빼거나 더하여 바꾸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목적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시는 데 있다. 지금 있는 일을 다 이미 아득한 옛날이 있었으며 앞으로 있을 일 또한 이미 과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득한 옛날에 있다가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오게 하실 뿐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공공연히 비리가 오가고 법정에조차 부정이 판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며 악한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죄의 길을 다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목적은 인간을 시험하여 인간이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음을 알았다. 인간과 짐승이 다 같이 똑같은 공기로 숨쉬다가 죽어갈 존재라면 인간이 짐승보다 잘났다고 큰소리칠 자격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모두가 우스꽝스럽고 헛되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저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음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 4장 나는 이 세상에서 억누르는 자들과 짓누르는 자들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학대에 짓눌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반면 그들을 탄압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권세자들이 한패가 되어 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들보다 훨씬 더 낫게 느껴졌다. 차라리 아직도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가득 찬 악과 범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되다고 믿게 되었다. 또 내가 모든 수고와 일의 모든 성과를 살펴보니 그것도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는 데서 나온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니 이것도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그런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두 손을 묶어 놓은 채 살만을 파먹는다. 그러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적당히 일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나는 이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사람의 일이다. 그런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가 죽은 뒤에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된단 말인가?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인생의 즐거움조차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려 산단 말인가? 이것 또한 방향을 잃은 슬프고 허망한 노고일 뿐이다.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궁지에 빠지고 만다. 추운 겨울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또 혼자 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치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세 겹으로 꼬은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젊은이는 늙고 미련하여 모든 조언을 거부한 왕보다 낫다. 과연 어떤 젊은이는 그 왕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감옥에까지 갔지만 나중에는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내가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 늙은 왕을 대신하여 새로 일어난 젊은이를 옹호할 뿐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든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오면 그를 향한 환호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역시 바람을 잡듯 허망한 일이다.